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부터 5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포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알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또한 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참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와 가정과 가족 위에와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엿새 동안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은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잃어버렸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나무로 뒤덮인 세상이 되었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범죄하여 그렇게 되었지만 인간을 그곳에서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고 우리 인간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려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고통과 죽음을 모두 겪어야만 하지만 믿는 자의 끝과 결국은 그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사망과 생명의 분수령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패배하고 마귀는 이제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 되신 것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넘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극복할 어떤 길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또한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와 어둠과 불의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빛과 진리와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의 승리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셨어요. 진리가 이기며 말씀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또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또한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곧
우리의 몸이기에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4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음받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바로 썩어질 몸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육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씨앗을 예로 들어 설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깨어지면서 그곳에 전혀 다른 형태의 식물이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 왔을 것입니다. 또한 식물계에서뿐만 아니라 동물계에서도 유사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땅 위를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부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몸은 다시 말하면 썩을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약한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5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우리는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육신의 몸과 똑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 전에 우리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육신의 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체로서 어떻게 되었어요? 굳게 닫힌 문도 통과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또한 순식간에 여러 곳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영의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과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도 이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의 나라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혈과 육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충이나 번데기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나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죽은 후에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힘은 바로 부활 신앙에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면은 그것으로 끝이야.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요. 영생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한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병들이 툭툭 발생됨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병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을 가져오게 되지요. 절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살아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그 병명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 살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바로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내 생명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더 연장을 해주시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된다라면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병이라고 하면은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양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기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것을 포기했나요? 아니면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다시 쟁취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실패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으로 인해서 아픈 것과 조금 중한 병으로 인해서 아픈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연상하게 되고 그 죽음을 연상하다 보면은 삶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로 사탄인 것이에요.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삭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 앞에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7절로 55절로 5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5절부터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탄도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망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을 했어요. 지식인이나 재력가나 권력가나 할 것 없이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며 끌려다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암만 힘센 천하장사라도, 많은 것을 소유한 부유한 자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명예, 또한 학력,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빛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죽어서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로 이제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참 기쁨의, 희망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불의와 악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셨어요. 바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도 그 어떠한 것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승리하고 또한 우리가 죽음 후에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영적 싸움이지요. 우리는 육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지금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놓고 싸운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울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영적 싸움에서 이겨 놓으셨어요.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위에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승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57절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 생명은 바로 죽음을 이겨낸 생명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슬픔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요,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판단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못하냐라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면 우리의 삶 속에 참 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잘 분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것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모를까?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욕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죄의 뿌리예요. 욕심은 바로 죄의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지요. 욕심의 눈이 멀게 되면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리석어지는 것이에요. 어리석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죄의 뿌리가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탐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그것을 내가 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는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경지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달할 수 있지요.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다 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삶, 또 문제, 또 이러한 저러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라면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 그것을 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제할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즘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지금 막 너무나도 지금 잘 나가고 부를 쌓고 있는 것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그것을
생애 다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나에게는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형통해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세상의 전부라면은, 죽음이 모든 삶의 끝이라면은 아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과 죄와 타협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옳고 그른 것이 분별하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부활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끝인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 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땅에다만 쏟으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쌓으며 살려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는 바르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에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끝 5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절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8절 말씀인 것이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굳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말씀 안에 들어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요. 그러면은 끝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 하겠느냐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부활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재림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마치 인간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위하여 힘쓰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수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를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대. 그래서 갚아주신다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또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또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살고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보다 가장 귀한 일, 또한 가장 선한 일, 또한 가장 아름다운 일들, 보람된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한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나와 무관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무관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바로 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나라는 바로 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교회에 다닌다라고는 하는데, 부활신앙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이 전부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신앙생활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로 주어진 넘치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인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 어떠한 환난, 어떠한 핍박, 어떠한 질병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흙에 빚어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깨어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육신이 약하고 병들고 지쳐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질병,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